매년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2016년에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하는데 그중에 거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 창설자 마크 주커버그와 그 아내였습니다. 또 아이콘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디카프리오라는 영화배우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 1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방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각 개인은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개인뿐만 아닙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에서 영향력 있는 단체, 아마 유니세프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이라고 해서 그 기금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아동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소망을 갖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체뿐만 아니라 그린피스라는 단체도 있죠. 그 환경 문제를 제기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아주 영향력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 중에서 또한 부정적인 단체가 있겠죠. 부정적인 영향력 미치는 단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마피아입니다. 이 단체들은 각각 어떠한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존재합니다. 그 존재의 이유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단체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존재해야 됩니다. 이 퀸즈 장로교회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향력 교회에 있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야 됩니다. 강력해져 가야 됩니다. 확대되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퀸즈 장로교회가 그러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여러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여기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신학 박사고 또 목사고 교수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쫙 살펴보겠는데요. 사도행전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룹니다. 아름다운 일들이 막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엄청난 핍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가는 길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테러리스트였어요. 진짜 사울은 테러리스트가 뭐가 됩니까?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요.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갑니다. 다소 도망가고 나서 이제 어떠한 그림입니까? 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에요? 이제 핍박이 몰아쳤어요. 그런데 핍박을 주도하던 주모자 사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딴 데로 흩어져 갔습니다. 평화로운 그림이죠.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9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1절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첫 번째 주목할 단어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것이에요. 이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이 단어가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인원이 늘었네, 양쪽으로 부흥했네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양쪽으로도 늘었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 초대에 있던 그 교회들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역동성을 가지고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그림이 아니라 생생한 그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퀸즈 장로교회도 그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로 점점 더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들이 아니라 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교회들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퀸즈 장로교회, 이 퀸즈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 모든 교회들도, 퀸즈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퀸즈 장로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기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들 정말 영향력 있는 퀸즈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린 착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면 돼, 우리 교회만 좋아지면 돼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영향력이 확대될 수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 영향력은 확대되어 갈 수가, 강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평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화목한 교회예요. 이건 모든 단체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서로 구성원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그 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한국에 국회가 있는데 국회에서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다.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기네끼리 막 싸워요. 싸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니네나 잘해라. 싸우면서 뭘 해? 싸움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모든 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려면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몇 가지 듣고 보니까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모든 단체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평화라는 것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갑니까? 교회의 고유한 독특성을 잃어가기 때문이에요.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거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긍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제 얘기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인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맞습니다. 동일한 저자가 쓴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입니다. 말씀을 띄워놨으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실 거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강의 길, 똑같은 말이에요. 평화, 평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평안의 길로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설명하냐? 7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77절에 보면 그 평화가 어떻게 오는 거 하니 바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불편해졌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그러진 것을 갖다가 풀어주시고 곱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평화를 하나님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누리기 때문에 그 평화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평화를 힘입어서 그 평화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있으십니까? 더욱더 넘쳐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에 지금 있어야 돼요. 옛날에 내가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인가요? 또 이민교회는 어떤가요? 가슴이 너무 아픈데 서로 싸우는 모습이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쟁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싸우지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에요. 교회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원인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뭔 행동을 해도 믿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싸움을 하고 다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상이죠. 그런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가 교회에 없다는 것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미흡던가요? 불편한 관계가 되나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교회에 어떤 환란이 닥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함으로 누리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부부가 싸우죠. 부부가 언제? 애들이 미워 보여요. 애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말 안 듣기 때문에, 공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밉던가요?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언제 애가 그렇게 밉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 그렇죠. 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은 말을 되게 잘 듣고 아들은 진짜 말을 더럽게 안 듣습니다. 누구 닮았을까요? 저 쳐다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닮았겠죠. 하나님 앞에 이제 말을 너무 안 들어먹어서 사춘기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습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대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누구 닮았겠니? 네가 나한테 그러잖아. 너도 말 안 듣잖아.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아들이 미운 짓을 해도 용납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근데 교회는 나와요. 위선자처럼 보이는 거죠.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 회복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하실까요? 꼭 필요하지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까 찬양하는 얘기가 눈물이 나서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하세요? 원래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동력자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동력자로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성가대로 장로님으로 섬기시고 집사님으로 섬기시고 찬양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들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동력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평화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안을 누려갈 때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그림인데요, 교회가 세워져 갔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과 평화를 누릴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화를, 은혜를 경험할 때에 교회가 하나 벽돌이 쌓이듯 세워가고 굳건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9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으실 때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자가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믿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제 설교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9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예, 무슨 얘기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외. 어렵죠, 그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무서워하는 것. 무슨 말이냐? 존경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어려워하는 걸 얘기해요. 이것은 사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설명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에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봅니다. 그룹들이 날개치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볼 때에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신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를 놔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배 좀 띄워봐. 말씀 전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들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 최고예요. 내가 한몫 드릴게요.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거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힐 수 없어요. 그 시간에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고기가 거기에 오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신적 존재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가 보였어요. 그때 갖게 되는 심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이게 바로 경외예요. 근데 이 경외는 사실은 사랑하고 한 쌍이에요. 무슨 말인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고백이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경외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한다면 경외하십시오. 네, 눈 부릅뜨고 하지 마시고요. 경외해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경외하십시오. 이걸 좀 더 풀어보겠는데요. 이 사랑과 경외가 하나라는 것이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잡으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죠? 그렇게 말했을까요?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우린 당연히 사랑하는 줄 아노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3일 동안 모리아산을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생명만큼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 말 무지하게 안 듣지만, 지금은 좀 듣지만 여전히 말 안 들어요. 제가 아들을 생명처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걸 모르시면 아직 부모가 아니십니다. 사랑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순종의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었어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근데 걔를 잡으래요. 3일 동안 같이 갔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잡아야지. 얘를 할 수 없다. 근데 이삭의 눈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약해져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100세에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다시 100세 주셨는데 지금 못 주시겠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 데려가실 분이야. 맞아. 그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학으로 넘어오면 잘 들어보세요. 신학에서 요한복음에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가 봐요, 여러분들.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정말 쉬우신가 봐요. 왜 어렵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 있어봐,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참 슬퍼하실 거야. 하나님이 화내실지 몰라.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인 거죠. 이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무서우니까 안 해. 나 하고 싶은데 안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자. 그래.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쁜 마음이 생겨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퀸즈 장로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운이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더욱더 휘몰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묵상하고 아침에 묵상할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 들어보세요. 강요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내 말 잘 들어? 주의 정말 잘 들어야 벌 받지 않고 그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교회 안 나고 딴 데 가면 타이어 빵꾸 날 줄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로 허락하시는 경외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문에 정확한 번역가 밀었습니다. 주님의 경외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경외함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기독교인을 세상 사람과 구분되게 하고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데 놀랍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학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식년 중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쉬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신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9개 학과가 있어요. 신학과 포함해서. 그래서 영어교육과도 있고, 역사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또한 교회음악과도 있고, 사회복지학과도 있어요. 거기다가 중독재활학과도 있습니다. 과가 많죠. 그 학생들에게 신학기호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첫 번째 얘기하면 첫 시간에 내 수업에 시험 시간엔 감독이 없다. 시험 감독이 없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감독이시다. 그것조차 우리가 대학에서 못한다면 장차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니? 그럴 거면 우리 차라리 학교 문 닫아버리자.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봐라. 놀라운 일은 무엇이에요? 학생들이 너무나 잘해요. 이런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향력 있는, 영향력이 커져가는, 강력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체? 성령님의 위로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면 제가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에너지, 파워, 날 기분 업되게 하는 것, 긍정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와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무개야 힘들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래 힘내. 용기 내라. 제가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창우가 이제 그만해. 됐어. Enough is enough. 됐다. 그만하고 이제 그만하자. 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위로와 훈계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위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하나는 뭐 훈계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훈계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경외해요. 평화를 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퀸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시죠? 항상 불안해. 여기만 아멘이야. 저 뒤에 계신 분들만 여러분들 그렇게 소망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해요. 주의 뜻대로 교회를 다 같이 운영하고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잡혀지느냐 잡혀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의 뜻하고 약간 어긋나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아니 그거 아니다.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훈계해 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번역한 대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참 낭망하지 않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 가치가 있을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힘내라, 일어나라.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기까지 갔네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신이 없으시면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때때로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을 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왔다가 떠나갔어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를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의 위로와 훈계가 넘치십니까? 넘치십니까? 더욱더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주의사항. 이때에 마치 성령의 음성을 환청처럼 듣는 것. 창호가 절로 가, 창호가 하지마,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훈계를 주실 때에 뭘 통해서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훈계를 받기 위함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다른 성도님들과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위로와 훈계를 경험하여 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퀸즈 장로교회가 이 퀸즈 지역에 또한 미국 지역에 나아가 세계 전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점점 더 강성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